하시는 일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도시에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언론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그분이 연주하는 악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마 바이올린을 좀 아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바이올린 이름을 알 거예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 말입니다. 1700년대에 안토니우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이탈리아 사람이 만든 명품인데 도대체 이 가격이 얼마인가 하고 제가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경매가가 나왔더만 한 300년 지났잖아요. 300년이 지난 이 명품이에요. 2010년도에 여러 종류의 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작품이 있는데 어느 한 작품이 360만 달러로 경매가 됐더라고요. 2010년도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 환산해 보세요. 1200원으로 지난주도 제가 돈 계산했는데 이번 주도 잠깐 계산해 보세요. 1200원 정도로 계산했더니 43억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더 될 수도 있겠고 환율인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43억 이상이 되는 명품 바이올린이에요. 실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연주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언론사들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명품 바이올린에 대한 소개가 막 나왔습니다. 당일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뛰어난 연주자도 있지만 그 뛰어난 명품 바이올린과 함께 연주된다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연주자가 나와서 이제 그 바이올린 연주를 쫙 했습니다. 연주가 끝났더니 막 기립박수를 칩니다. 너무너무 이제 아름다운 선율을 이제 들은 거죠. 근데 잠시 이제 박수가 잔잔해지고 기립했던 분들이 다 앉으니까 갑자기 이 연주자가 그 바이올린을 들더니 높이 쳐들어서 땅바닥에다 내동댕이 쳐서 부숴버리는 겁니다. 42억, 43억짜리 정도 되는 바이올린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갑자기 순식간에 공연장이 그냥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연주자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이 바이올린은 내가 연주에 시작하기 전에 고물상에 가서 10불을 주고 사온 바이올린입니다. 그리고 현을 새 걸로 갈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보니까 이 신문 기상에서 바이올린에 소개만 많이 했지 이걸 누가 연주하느냐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연주한 것이 아니고 고물상에 있는 10불짜리 바이올린 가지고 연주한 거라고. 연주자보다 바이올린이 더 인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주자는 뭘 가르치고 싶었냐면 연주자가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많이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배움도 약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붙들고 연주해 주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은 사탄의 손에 붙들림을 받은 사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73억 중에 선택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73억의 인구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불러놨다는 거 대단하잖아요. 굉장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나를 쥐고 연주해 주느냐 이거예요.
누가 나의 인생을 잡아주느냐는 얘기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붙들고 역사해주며 이끌어주느냐, 이 부분에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우리 성도들 향해서 마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 되자. 부서진 그 10불 정도밖에 안 되는 내 인생의 바이올린 같은 내 인생이지만 뛰어난 연주자가 연주를 하게 됐더니 43억이 넘는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같은 엄청난 그런 소리를 내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처럼, 내 인생이 비참해지고 내 인생이 허드레 같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연주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소리가 날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잘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부르심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무효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 제가 거기다 더 앞에 부분은 신학적인 용어예요. 무효적 소명, 외적인 소명은 신학적인 용어인데 그 뒤에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사람 쭉정이구나, 이 사람은 청함은 받았는데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에 소속되면 안 됩니다. 부르긴 불렀는데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갑자기 예수님 제자 물어보니까 당황했었나요? 12명. 근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간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날 때쯤 되니까 어떤 한 제자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탄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 제자의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선생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제자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이 가롯이라는 말은 지역 이름이에요. 가롯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도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다서라고 쓴 성경은 예수님의 동생이자 제자인 유다가 쓴 거예요. 이 가롯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가 쓴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가롯 유다라고 하냐면 지역에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닉네임이죠.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유다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한 3년이 되니까 마귀가 싹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주인이 드디어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사탄이 되다 보니까 뭐를 하냐면 자기 선생님을 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니까 그때 최고의 권력자였던 유대 사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내가 우리 선생님을 넘기겠다. 얼마를 주겠느냐 이겁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이 뭐라면 너희 선생님을 만약에 넘긴다면 내가 은 30을 주겠다.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 이 설교 들으면은 은 30하고 뭐가 붙어요 뒤에? 은 30 세겔. 세겔은 똑똑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옛날 어릴 때는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은 30 양. 우리나라의 단위로 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은 30 양이라는 것보다는 세겔이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화폐 단위도 쉐켈이고요. 그 사람이 쓰는 그 무게 중량 단위도 쉐켈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 그냥 은 30이라고만 합니다. 내가 은 30을 줄 테니까 너희 선생님 넘겨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이 유다가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넘기려고 그래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마지막 성만찬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 말합니다. 이 중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벌써 딱 괴기고 돈 받아놓고도요 시치밀떡대고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어디로 가냐면 대제사장에 가서 우리 선생님이 항상 늘 기도하는 장소가 있다, 군대를 이끌고 가자. 가면 내가 약속을 하는데 당신들이 우리 선생님을 잘 모르니까 밤에 내가 가서 허그를 하고 포옹을 하고 난 다음에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우리 선생님인 줄 알고 체포해 가면 된다라고 약속을 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입을 다 맞추니까 네 할 일을 해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어차피 세상에 오셔서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는데 나를 판 자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보입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와주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면서 네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나는 어차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다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어차피 되는 일이 왜 유다 네가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선생님을 팔아가지고 네가 지옥 백성이 되느냐 얘기입니다. 띄워주세요. 아닌데.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가룟 유다는 들었어야 됩니다. 자기인 줄 알아. 근데 잘 숨긴 겁니다. 아닌 것처럼. 왜 이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되세요? 사탄이 신비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32세기를 받았으니까 어떻게든지 넘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 잡혀가는 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3년 동안 자기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준 선생님인데 그 체포돼가지고 그 힘없이 끌려가는 그 선생님을 보니까 마음이 환가됐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뉘우쳤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인데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줘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정죄됐다는 것은 잡혀가는 거예요. 체포돼서 잡혀가는 걸 보면서 스스로 뉘우친 겁니다.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은 30을 가져다가 돌려줍니다. 받으시고 우리 선생님 되돌려달라 했더니 이 대제사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은 30을 갖다가 성소에다가 던져놓고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립니다. 아니요. 읽어보죠.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이 선생님이었을 때 예수님이 이를 컨트롤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인생이 이상해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살해버립니다. 그런데 아까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합니다. 이게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거냐면 자신의 행위를 이렇게 단순히 뒤돌아보고 괴로워하면서 후회하는 정도 마음 상태. 잘못했네. 예수님께 선생님 파는 것이 잘못됐구나라고 간단하게 후회하는 표현을 갖다가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후회하는 정도, 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랑 정도 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메타멜로마입니다. 이게. 이 고민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고민을 한 겁니다. 예수님 내가 괜히 팔았어. 별것도 아닌데 왜 팔았어? 라고 정도만 생각하고 돈을 갖다 주는데 안 받아주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이 마음속에 누가 움직여요? 죽음의 신인 사탄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이 목매달아 죽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거든요. 생명은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 가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사탄이요, 이게 그의 심령을 조작하고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자로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되었는데, 이게 구원에 이르는 유효적인 소명으로는 안 간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그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진정으로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면서 메타멜로마이만 하고 끝난 거예요. 단순하게 후회하고 단순하게 생각, 내가 잘못했는데 이러고 말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요, 이 메타멜로마이를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주간 동안 잘못하고 난 다음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면 되지. 메타멜로마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여러 교회에서 이런 정도만 마음의 가책을 받고 이런 정도만 마음에 염려를 얹고 와서 예배드리고 가서 내 스스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죽음의 신이 사탄이 잡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메타멜로마이만 하면 안 돼요. 후회하는 정도, 고백하는 정도, 말하는 정도, 이런 정도로 끝나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다음 단어입니다. 이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머리로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죄와 죄책으로부터 완벽하게 돌아서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사단이 되지 않으려면요, 나의 가던 길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방향을 전환시켜서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고 생활의 변화도 일어나고 삶의 환경도 변화가 일어나는 이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괜히 후회만 하는 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냥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어느 시점에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변화되며 완전히 나의 삶이 변화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변화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 정도만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의 괴로움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이게 73억 중에 불러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권면해 봅시다. 우리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시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시다. 그런데 이게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바뀐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인격적으로 바뀌고 삶의 패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어지길 바라며, 그런 부르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사탄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내버려 뒀다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내버려 둬버렸다. 성경 세 구절만 읽어볼게요. 공통적으로 제가 있는 것을 빨간 것으로 표시해뒀어요. 로마서 24장 1장 24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어. 그러죠? 정욕,
은 30세기도 욕심이 생겼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은 30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소가 남의 집 종 있잖아요. 여종이나 남종 이렇게 들이받아가지고 다치면 그걸 갚아주는 보상비가 은 30입니다. 정말 싸구려죠. 응? 이게 길을 가는데 누구 소가 가서 하고 탁 받아서 다쳐서 아파 하면은 주인 찾아가는 겁니다. 다쳐가지고 이렇게 상해를 입으면 찾아가지고 주인한테 하기를 당신의 소가 날 상해 입혔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은 30을 주고 소는 때려쳐 죽여버린 겁니다. 그 비용이 은 30이에요.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거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선생님 팔아버린 거예요. 사람이 보면요, 이 세상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욕심을 불러요. 대단한 것도 아니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 뭐라 하면 내버려 두어. 자, 그 다음 절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거. 은 30에 자기 3년 동안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이끌어준 선생님을 팔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몇 푼 안 되는 것 때문에 장의 명예 더러워지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더러워진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그런 일에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내버려 둬라. 곧 읽어보죠. 시작.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했습니다. 동성연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볼게요.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 내버려 두어. 그냥 계속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너를 핸들링하게끔 해라.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맡긴데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내버려 둬. 내버려 둬. 하고 싶은데 내버려 두라. 근데 내버려 둔다는 말이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버려 둔다는 게 버림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 단어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내버려 둔다는 말은 이게 정리하다 보니까 용어 문장을 잘 다듬는다고 다듬었는데 그냥 의미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를 다른 손이 관리하도록 이미 단번에 허락하여 넘겨줬다. 그러니까 내 손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리하도록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버려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약간 의미를 부여했더니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지난 어느 시점에 이미 사탄에게 넘겨져 버렸다.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탄에게 그를 넘겨버린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내버려 둔 겁니다. 제일 무서운 말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간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곤란해요. 혹시 여러분들 아내가 뭐라고 잔소리한다고 내버려둬, 좀 나 좀 놔둬,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아내에게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다. 아 제발 나 좀 내버려두라니까. 그러면 내버려두는 순간부터는 큰일 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사탄에게 넘겨줘도 된다는 표현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내 인생을 간섭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인생을 간섭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들 인생을 하나님이 다 간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내버려 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이제 다 간섭해 주고요, 기도해 주고요, 다독거려 줘야 되고요, 예쁘게 키워야 됩니다. 지네들 그런 대로 내버려둬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교육학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가드레일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에서 계곡을 건너게 하면 가드레일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더 잘 걷는다는 겁니다. 가이드레일이 없으면 무서워서 못 간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양쪽에 가드레일이 있으면 아이가 이걸 잡고 붙들고 가는데 가드레일이 없이 보내면 이 아이가 한 발짝도 못 댄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양쪽에 우리를 지탱해 줬을 때 내 인생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간섭해 줄 때 내가 평안하게 걸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간섭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계곡을 지나가라고 하면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지금까지 싫었던 사람이 있거든.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이것이 내버려 두는 것이었군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몰랐군요. 뉘우칠 정도가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켜서 주님의 간섭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이제 반대 내용입니다. 아까 무효라고 했는데 유효한 겁니다. 그때는 겉으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알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제자라는 사람이 있죠? 혹시 누구로 알고 있나요? 베드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경고했거든요. 네가 나를 3번 다굴기 전에 부인하려 했더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고. 하나님, 예수님, 내가 절대로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부인한 일은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딱 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체포돼가지고 가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말이에요, 이렇게 불쬐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종이 나, 이 사람 내가 아는데, 저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야 이 사람아, 나 저 사람 몰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마지막에 뭐냐면요,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난 절대 저 사람 모른다고 하는데 갑자기 꽃기요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당은 꽃기요라고 부르는지 우리나라 당은 꽃기요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꽃기하고 다 울고 나니까 이게 생각이 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때 통곡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메타노에오를 한 겁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전환시킨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을 이끌림을 받은 다음에 하루에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회개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손에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잘못했고 실수했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내적인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다가 비록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대사도로 쓰신 줄 압니다. 여기 오신 우리 성도들, 저는 다 그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가룟 유다처럼 버림을 받고 누구는 베드로처럼 쓰임 받는 걸 사람이 알 수 있느냐?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건대, 우리가 믿음을 확언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모두 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유효적인 은혜를 받아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로 믿고 내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연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주는 최고의 연주자이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 악기가 비록 부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어부 출신입니다. 수사학을 배운 게 아닙니다. 웅변학을 배운 게 아닙니다. 철학을 배운 게 아닙니다. 문학을 배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부를 붙잡아 주셨더니 그를 들고 인생의 연주를 하게 되시니까 뛰어난 웅변가도 못하는, 뛰어난 수사학을 연구하지 않은 사람도 못한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주님의 유효적인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사람 되셔서 아름다운 인생 되십시오. 마지막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이 이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부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떤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서 뭐를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들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73억 인구 중에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뭐냐면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여. 미리 정했다는 말은 예정. 우리 교회 예정이가 있습니다. 예정. 네, 미리 정했다. 하나님이 예정이를 예정해 놓으셨어. 내 딸이 하라고. 그게 미리 정했다는 말 한문으로 예정입니다. 넘기겠습니다. 30절 시작. 미리 정하신, 그러니까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소명. 오늘 말한 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다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했다는 건 천국 백성 만드셨다는 거죠.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만드신 건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진흙과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으로 삽시다.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이어서 좀 말씀드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 시작. 서로 합력하여 은혜롭게 삽시다. 우리 성도들 서로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다 합력해서 은혜롭게 사시는 성도들 되십시오. 그 다음에 시작.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을 보여줍시다.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삽시다. 이기적인 탐심을 버리고 주의 나라에서 삽시다. 이 요다가 이기적인 욕심에 빠지다가 이런 비극적인 일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그런 욕심 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셔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부르신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사는 신령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